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고 뒤에 이어져서 계속 기도 선포 시간 이어져서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연초에 느헤미야를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에 구멍나고 틈나고 허물어지고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 느헤미야 성회를 쭉 해왔죠. 올해는 앞에 열흘은 그렇게 하고 뒤에 열흘은 스피커들을 불러서 올해를 향한 음성을 듣는 메신저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느헤미야 중에 가장 아주 역동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3장, 이제 4장, 5장, 6장. 한번 따라해보세요. 외적인 적, 내적인 적, 영적인 적. 다 영적인 적들이지만 때로는 외부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이 있고, 때로는 우리 내면에서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원리로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오는 전방위적 원수들의 공격 중에 특별히 4장은 거칠게 몰아치는 외적인 산발락과 도기아와 게셈이 막 군대를 이끌고 저것들이 성을 다져간댄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때로 전면전을 벌리려고 했던 그런 시즌의 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4장 15절부터 20절 같이 우리 군대와 같은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싸우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하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세요. 그럼 완전한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번에 외국에서 4개, 5개 그룹이 함께 들어왔는데 저희가 우리 한국말로 주로 진행하는데 피곤해 할까봐 우리 기도할 때 중간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지들이 예배를 안 사모해서 간 게 아니고 가. 컨디션 깨지 말고 이제 본무대에서 너희들을 불살러라. 그런데 여기 그래도 나는 안 간다고 그래 예배 드리겠다고 남아있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외국에서 온 팀 대표로 환영의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집트에서 온 이미르 형제 축복합니다. 네, 아주 어렵게 왔어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저희 이집트 갈 때마다 어디로 가든 찾아와서 나팔로 또 깃발로 같이 중보적 예배를 조건 없이 드려줬던 형제예요. 사실은 우리 형제님이 속한 팀이 더 오기로 했었는데 그쪽 국가에서 비자를 이렇게 내주지 않고 유일하게 통과해서 왔어요. 내년에는 예배 팀이 오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중동 아랍 국가 중에 머리 역할을 하는 북아프리카 창의 정수리이자 중동의 머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가 이집트인데 그곳에서 강력한 예배자들이 와서 이 한국의 뜨거운 돌파의 불을 받아가서 그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일구는 예배의 불이 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막 불이 타는 게 느껴지세요? 이미 불이 이제 붙는 차원이 아니라 확 사라지고 있는 게 느낍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 티를 입었는데 등을 보여드리죠. 짠! 자세히 봤어요? 예, 웬 목사님이 등짝에 뭘 이렇게 긋고 다니나. 예, 법계.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전교인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사 입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법계들이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가 싸우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싸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이미 불이 붙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전하고 바로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을 안 하셔요. 네. 10시부터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불신하게 하였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은 영적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3장까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성취해낸 사람들의 조건이 1장부터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자들의 조건들이 나와요. 그걸 봐야 되겠죠.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놀라운 비전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구 반대편에 있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든 하나님의 일은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말이 안 통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성령의 일이구나, 이거 한국 땅에서 혹은 어느 나라에서 보았던 이것인데 옷만 좀 다르게 입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성령이시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빅 이벤트나 어떤 빅 프린스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요건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알아. 그건 굉장한 오해고 착각이고 오만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쪽에서 말씀하시면 지구 반대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중보자들에게, 그 예배자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 즐겁게 뭔가 할 것 같으면 우리같이 걸림돌되고 한계 많고 언제 변질될지 모르고 간사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잖아요. 그냥 해버리지 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절름발이 같고 소경 같고 안진뱅이 같은 우리와 굳이 함께 가려고, 굳이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십니다. 믿습니까? 헨리 네우연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때 그분의 영성의 책이 한국계 목사들에게 아주 놀랍게 많이 퍼졌죠. 저도 한 10권 읽은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헨리 네우연의 책 중에 거울 너머 세계라고 하는, 하버드대를 나와서 교만하게 그지없고, 그것도 주님과의 그 만남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지가 교만한지조차를 몰랐는데 세계적인 수석이고 석학이고 자기가 세계적인 학교 수학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랬던 그가 임사 체험을 하게 돼요. 머리가 터지면서 죽었다 깨어나게 되지요. 짧게. 그때 그 사람은 캐톨릭 사람인데도 복음적인 예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풀어내기 시작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영성책으로 한때 아주 센세이션했어요. 그 중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것 중에 하나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것과 거울 너머 세계라는 책. 거울 너머 세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그 다음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제가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제 신앙의 패턴을 한번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맨날 철야하고 자고, 저희 아내는 배가 이렇게 만삭일 때도 이 장의자에서 자다가, 장의자에서 진통하다가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배를 붙잡고 있다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산부인과로 간, 참 무서운 아줌마세요. 그렇게까지 배를 붙들고 늘 머리맡에 부흥 찬양을 틀어놓고 첫 아이를 임신했던, 우리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가 만날 때 서로 확인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구절이에요. 각각 저는 저의 자리에서, 저분은 저분의 자리에서 원띵이라고 하는 저 시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 과정 중에 어느 날 어느 성교단체 리더를 만났는데, 그 리더가 저희 집에 이제 결혼했다고 축복하러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었는데, 매일 비행기 공중에 더 오래 떠 있다고 표현했던 정도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며 열방을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찾아와서 이제 결혼했다고 축복을 해주고 이제 집으로 간다길래 이제 배웅을 주차장에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늘 그랬듯이 교회 갈 보따리를 싸서, 우리는 보따리를 싸서 같이 들고 이제 이 양반 차 태워 보내고 우리는 교회로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갔어요. 보따리 들고. 그래서 이제 차 앞에 섰는데, 원래 주차장 토크 알죠? 예. 그러면 집 안에서 앉아서 하지. 할렐루야. 나와가지고 차 문짝 앞에서 또 시작된 거. 그래서 주차장 토크를 거의 한 3, 40분 또 하고, 이제 잘 가시오 형님, 오빠 잘 가시오,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따리를 들고 잘 가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방으로 안 들어가고 딴 데로 가니까 그 양반이 차 시동 걸고 있다 나왔어. 어디가? 우리 교회 철야하러 가. 그래서 거기서 또 주차장 토크 2탄이 시작됐어요. 아주 진지하게. 첫 입에서 나온 말이, 야, 니네 순교자 콤플렉스 걸렸어?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신혼이? 니네 왜 이래? 니네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 니들이 순교자, 이런 게 순교자 콤플렉스야. 그러고 한 1, 20분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말없이 교회까지 갔어요. 우리 잘못됐나? 우리 뭐 잘못 사나? 진짜 진지하게. 그분이 어떨 한테 하나님이 막 요긴하게 쓰실 때였으니까, 우리가 뭐 잘못 사나? 그래서 제가요, 진짜 기도 시간도 줄이고, 그래, 누리자, 누려. 그리고 몇 달을 누렸어요. 누리니까 더 공고해져.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더 힘들어지는 걸 느껴요. 이게 컴플렉스인가? 요 임계점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더 자유해질 때까지. 그래서 3개월을 더 놀았어요. 큐티는 습관이 돼가지고 눈만 뜨면 딱 떠오르고, 그냥 뭐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해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그냥 철야하러 가는 게 우리의 그냥 몸의 반사적 행동이고, 그걸 의도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집에서 자 쉬어 큐티, 이걸 매일 일주일에 4번만 해. 이렇게 하는데 점점 제 영이 힘든 걸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누리라고 그래서 누리는데 근데 왜 제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니들이 옛날에 기도해서 자고 그럴 때 누가 시키고 감시해서 했냐? 아니요. 그거 왜 했냐? 주님이 좋아서요. 그래, 너희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맛을 알아서 니네 누렸잖아. 뭐가 문제야?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이 그날 열렸어요. 탕자의 귀향.
우리는 둘 다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저는 또 아버지 중학교 때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왜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이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역마살 되는 것처럼 쏘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온갖 쏘돌아다니고 돌아올 때 이 가슴 쓰림 여기 그냥 빵 뚫려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 뚫어짐. 근데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팍 차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쁨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오늘 저 말씀처럼 내가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목표이고 사역이고 삶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아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같이 살아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언제 아버지 말을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더 무서워. 거역 좀 해라.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 얘기 듣고 타락해서 박 목사님이 그날 타락하라 그래서 10년을 허송생활 보냈습니다. 그러기만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어기지 않지만 한 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아무것도 어기지 않는 것 같이 아버지의 울타리를 뛰쳐나가 본 적이 없지만 그 가까이서 아버지를 돕고 일하고 있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몰랐던 그런 고아 같은 자들. 그렇지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 아버지의 율법의 울타리 이것들을 다 간섭인 줄 알고 터친 줄 알고 나 자유할 거야! 그리고 뛰쳐나가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막 괜찮아 할렐루야! 걔도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놀면서도. 근데 점점 쪼여오고 점점 잃어가고 돈 때문에 왔던 친구들 다 떠나고 가장 비참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그 울타리가 그 율법이 그 말씀이 나를 가둔 게 아니었구나. 저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였구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사랑 안에서 복에 겨워서 그랬구나.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근데 아버지가 또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거기 있을 때 그게 자유인 거 알아가지고 기쁘게 가는데 여러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두 팔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그날부터 이 작은 아들이 그 집에 어떤 노예보다 일을 열심히 해. 노예들의 일이 없어졌어. 작은 도련님 고만해. 우리 쫓겨나. 네가 다 못하게 해. 니들은 몰라 내 이 기쁨을. 니들은 몰라 이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을. 니들은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 것을. 자유. 니들은 알아? 이렇게 말하면 일제히 아멘 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직 몰라 이러면 그럼 어떡하냐. 저 인간에게 확 내보내줘? 다시 니들은 아세요? 참 자유와 복종. 헬렌 에워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안에 갇혀있을 때 자기 부자였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고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 삶을 다 태워 없애도 모자른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번 DT 때 그것이 부어질지어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집의 의미가 무엇라고. 우리는 친밀감 그러면 자꾸 영적인 신비적인 뭔가 이렇게 짜릿짜릿 찌릿찌릿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다윗이 저 시편에서 사모했던 저 아버지의 집의 사모함은 그리 추상적이고 황홀경적이고 신비로운 것만 아니라고.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우리의 영혼 깊이까지 사랑하는 아빠의 집, 아버지의 집. 아멘.
그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그래서 저 시편의 저 24절까지는 막 영적인 얘기, 하늘의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10절은 저 시편 27편이 끝나갈 즈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아버지는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그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요. 그리고 뒤로 더 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DT에 불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말로 깨닫게 해서 머리를 흔들어서 이해를 시켜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냥 그 DT 언저리에 온 수많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고 애들 때문에 휴가 겸사겸사 왔던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지어다, 부음받을지어다. 그 지성소의 불, 하나님의 불, 오늘 지성소에 모세의 신발을 벗긴 그 불은 마당과 성소의 불과 전혀 다른 아버지의 불. 할렐루야. 주여 그 불을 이번에 부어주옵소서. 이번에 알펜시아 전체가 그 불을 활활 탈지어다. 정말 여러분이 그 불에 태워질지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은데 비전을 받고 선포한 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할래 그러고 프로포즈한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받아서 이루는 자는 소수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룬 자들의 조건이 1장부터 3장. 그런데 오늘 4장부터 시작되는 일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똑같이 비전을 받았지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지만 중간에 멈추거나 길을 헤매거나 길을 꺾어가지고 길이 아닌 데를 가서 헤매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나님이 부르면 길이 쫙쫙 열려있고, 하나님이 부르면 만사형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르면 다 잘 되고, 성경에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느헤미야에게 이걸 시킨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네 인생이 승리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말씀하셨고 검증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부터 요이 땅 시작이야. 그게 4장인데 시작하자마자 벌어진 일이 뭐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 당황하고, 어머나 이거 하나님의 길 아닌가?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적들이 벌떼같이 몰려오지? 아니 이거 주님이 불렀는데 왜 고난이 열려? 왜 주님이 불렀는데 이 길이 막히는 거야? 이래갖고 헤매갖고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요리 돌아갈까 저리 돌아갈까 정면 승부 안 하고 이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3장에 말하는 이 일을, 이러한 고난을 승리하고 결국 부르심을 완성한 자들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면 승부.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날부터 만사 형통돼가지고 일이 끝났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주신 프로젝트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프로젝트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40바퀴 돌리진 않나? 그것도 홍해 앞에 서기를 하진 않나? 물 하나 안 나오는 광야 속에서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하나님이 트레이닝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다루시질 않나?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우리의 진로의 행진 속에는 적들이, 장애물들이, 예상치 않은 고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어쩌면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갔는데 막 대로가 쫙쫙 열려있고 큰 길이 쫙쫙 열려있고 할렐루야 만수 무강. 만수, 내가 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단어가 갑자기 섞인 거 있죠. 만수무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사대통 이걸 하려고 하는데 머리는 만사대통인데 입에서 만수무강. 이럴 때가 있네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근영 성사님 가서 기도하고 만났어요. 정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수술 끝나고 딱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간호사들에게 저 치킨과 콜라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이분이 수술이 잘못됐나? 뭐 살짝 그런 분위기.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어진 행동은 아마 이분이 정상이 옳은가 그래가지고 산수 문제를 주었대요. 근데 근영 선교사가 그 산수 문제를 딱 보고 너무 웃겨갖고 막 웃었대. 왜냐면 그분이 수학학자잖아요. 산수 문제를 너무 오랜만에 본 거야. 산수, 알겠어요? 그분이 AI 연구하고 수학학자예요. 전 세계에서 못 푸는 수학 문제 9개 중에 이제 하나는 미결로 다시 그 재검수를 들어갔고 3가지를 빅그레이트 도장을 찍어서 학계에서 못 풀던 수학 문제 3개인가를 풀었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다른 견해가 와서 재점검에 들어갔고, 아니 그런 수학학자인데 산수가 나오니까 막 웃었대요. 개그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치킨 달라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콜라와 치킨을 주세요. 아주 귀여운 표정으로 콜라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수술 잘 됐나? 산수 문제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막 웃었대. 수학학자한테 산수를 주다니. 지금 잘 회복되고 계시고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아마 극성 부려서 올까봐 우리가 단단히 눌러놨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 골든타임이 너무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준비시켜주고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우리 닥터분들이 또 거기 선생님하고 확인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 잘 회복되고 하나님이 아마 로뎀나무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그리고 이제는 햄버거 끊어버리고 사실 그날 병원 가기 전에 햄버거 얘기를 앞에서 얼마나 했어요. 자기는 햄버거 때문에 금식이 힘들다고. 그래서 주님이 들으신가 봐. 이제 햄버거 끊게 해주마. 네, 절대 먹지 말라고. 라면, 햄버거, 치킨, 콜라 끝. 보고 계실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가던 길이 다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는 앞에 큰 산이 나타나기도 하고 적들이 우글거리기도 하는 산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받는 자는 많지만 그 부르심을 이겨내고 끝까지 가는 자들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전쟁에 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 전쟁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세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대한 일, 성전을 재건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막상 본격적으로 시작했더니 벌떼 같은 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걸어갈 때 예상치 않은 도전과 장애물과 시비와 꼬임들이 막 나타날 때 하나님 뜻 아닌가? 그래갖고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쉽게요,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처음에 분명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을 뚫는 법, 적들을 이기는 법,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견디는 법, 그리고 이기는 법을 배우셔야 부르심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서신, 위대한 이 느헤미야는 어떤 부분에서는 역사서지만 어떤 부분에서 느헤미야라고는 한 지도자의 그 불굴의 의지와 승리를 말씀해 주는 리더십에 대한 것이죠. 이 위대한 리더십이 어떻게 그 망한 나라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식민지에서 출세한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됐는가, 그 첫 번째 과정, 가장 중요한 여정이 4장, 5장, 6장 이 느헤미야에서 가장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 외적인 적, 내적인 적,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 이걸 다 합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라. 이기시라. 전쟁을 통과하고 이기고, 전쟁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전쟁을 통과하고 이겨야 졸부가 되지 않고 지잘났는 줄 알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고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전쟁 중에 적들의 교묘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간사함과 우리의 어떠함들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단순히 전리품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목표점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대적이 우리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었다. 대적의 의도는 뭐냐면 앞에 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앞에 적들의 의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습 공격을 할 준비를 해요. 야, 저것들이 성 다 쌓기 전에 다 쌓아놓고 성 견고하게 져놓고 방비태세라면 전쟁이 힘드니까 지금 쌓고 있을 때 기습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자. 저놈들 아직 성이 약하게 쌓아진 지역들이 있어. 그쪽으로 군대를 집결시켜가지고 일시에 죽여버리자. 요런 빈틈과 약한 곳을 공략하고자 하는 적들의 계획을 느헤미야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힘든 게 있어서 더 힘든 거. 첫 번째, 적들의 이 지금 군대를 모으고 있고 어느 평지 쪽으로 공격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첩보를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전 백성을 무장시켜가지고 고기 광야에다 군대들을 배치해가지고 기습 공격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두 번째 공격이에요. 사실 많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망해요. 진짜 실제적으로 막 적들이 공격하고 고난이 밀려오면 금식을 시작하고 맞짱을 뜨고 막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뚫어가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같이 크게 따라해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절대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때 자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한계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긴다. 통과합니다. 가짜들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뭡니까? 머리를 굴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가 꺼지는 거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에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가끔 우리에게 막 고난을 쓰는 거는 그 미련해서 그래요. 그럴수록 더 독해지고 그럴수록 더 강해지고. 할렐루야. 마귀도 찔기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더 찔겨. 아멘. 더 찔겨. 찔긴 사람 아멘. 이런 건 찔겨야 돼요.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막 그냥 집에서 다 양보하고 아유 할렐루야 이러지만 전쟁 분위기가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편해가지고 찔겨질지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진짜 예수 만나고 그때 진짜가 되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뜻 알고 할렐루야. 그때 진짜 축복받을 그릇들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들의 정면 승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똘똘 뭉치게 하고 군대를 일으키게 만들고 무장하게 만들고 딱 방비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앞에 14절까지 내용 중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거짓 협박과 허풍이야. 이걸 오늘날 사회적인 용어로 치면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마라. 아멘. 이 교묘한 가스라이팅, 그거에 흔들려. 그거에 정렬이 깨져. 그거에 갈팡질팡하게 흔들려. 가스라이팅에 막 흔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우리가 안 된대. 저들이 엄청나대. 이제 쟤들이 아마 우리 끝까지 어떻게 해버린대. 그랬다가 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도대체 요지가 뭐야. 공격이 오겠다는 거야, 싸움이 오겠다는 거야, 우리가 세대는 거야, 쟤네가 세대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협박을 이제 가스라이팅 스타일로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초점을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종류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이 끊어질지어다.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그런 방식 쓰면 안 돼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오늘 우리 대적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들의 의도는 협박하고 그리고 기습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정말 흔들고 거짓말하고 환각술 쓰고, 오늘날 사회적인 용어로 가스라이팅을 통해 전열을 흩으려고 했던 괴계.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가스라이팅이 우리를 이루어지게 당하게 만드는 이유들 중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하고 바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있고 기준이 없고 소위 하나님을 향한 귀가 아닌 세상을 향하여 귀가 얇고,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해요. 마귀의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아요. 그러기 위해 오늘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혼미하고 혼돈된 상황이 올 때마다 원칙을, 말씀의 기준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도를 가는 거예요. 안개가 보이고 길이 안 보일 때 바른 길이라고 믿는 정도를 그냥 가는 거예요. 안개 때문에 순간 있었던 길이 안 보일 때 내가 보았던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가스라이팅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생각지 않은 전쟁과 전투를 맞이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DT는 축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만 이 큰 일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어마어마한 전쟁 상황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아멘. 이때 적들이 우리의 틈을 노리는가, 방비가 덜 된 곳이 있는가 점검하고 거기에 군대를 더 배치하고 방비하는 일을 오늘 우리 팀장들과 리더들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일의 룰과 이런 것들이 없는, 마치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 상황이 막 하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만들어진 가스라이팅적 상황, 이것들이 오늘 바른 기준과 원칙과 정렬과 명확한 소통과 확인을 통해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이 떠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팀이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팀이 빵꾸 나면 어떡하지? 우리 팀이 무너지는 우리 팀이 바로 거기에 허물어질 곳이 아닌가? 괜찮아. 허물어지면은 이로와 자성원이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걸 볼 거야. 할렐루야. 모든 구멍난 곳에 저들이 계시다. 짠! 자성원이 여기 또 있네. 짠! 이로가 또 있네.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은혜 주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은혜 받은 시간들, 주님이 제 인생에 주신 은혜들을 보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전적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가 만든 거짓말과 율법이 만든 모든 거짓말에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지 마. 자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오늘 진리의 소식을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17절에 다 각각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싸움을 할 때, 특별히 여기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팀장들과 우리 사역자들이요, 한 손에는 각각의 펑션을, 각각이 맡은 기능들을 감당해내고 거기에 집중을 하지만 항상 한 손에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크리스찬들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이중적 상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과 함께 가장 유사한 이 본문의 참고 구절이 될 수 있는 게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아서 칼을 들고 나갑니다. 너는 사람을 모아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겠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이에 훌과 아론이 두 사람의 팔을 바치니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며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이기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모세의 자리, 여호수아의 자리, 여호와의 지팡이의 자리, 칼의 자리, 지팡이의 자리, 영적인 자리, 영적 권위와 권세와 하나님이 하실 영역, 하나님의 영역, 칼의 자리, 여호수아의 자리, 거긴 전문 영역, 프로페셔널십, 본인들이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리.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지팡이.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잡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기능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데 기도 영적으로만 해서, 물론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진짜 은혜야. 만인이 볼 때 은혜야, 은혜. 마귀도 알아. 은혜다, 은혜. 저거 은혜다. 진작 우리 밥이 됐어야 되는데. 물론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로 은혜를 유지해서 뒤질 것이 사는 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뒤질 것이 사는 걸로 끝내는 걸 넘어 영향력을, 승리를,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 부르심을 이뤄내서 그냥 은혜로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널리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자들은 모세의 지팡이만 잡은 게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의 칼날의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당신들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뭐가 당신에게 칼이 돼야 될 전문 영역일지 모르지만, 이 젊음의 때 만번의 원칙, 반복의 원칙 이런 거 하듯이 빨리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깁니까 아닙니까, 이 길입니까 하고 잡아. 할렐루야. 그리고 칼 가라, 칼. 아멘. 칼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면 번쩍 들으면 되는데, 칼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칼 얘기 나오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늘어나네. 절제. 조금만 얘기할게요. 저 옛날에 군생활 할 때 저희 부대에 검도 소년체전 2등 했던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오늘 우리 검도를 가르쳐 준다고 볏짚을 세워놓고 그랬더니 제트자 그러니까 툭툭 떨어지더라고. 진짜로. 아이고, 그럼 걔는 국가대표인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인천시에서 금메달 따고 했던 친구인데, 근데 그걸 세워놓고 이걸 한 방에 치는 놈은 대대장한테 얘기해서 휴가를 주겠다. 근데 못 치면 대가리에 아스팔트 나도록 민다. 이거 뭐냐면 대가 앞으로 밖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 상상이 안 가죠? 대가리 받고 앞으로 전진? 그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여기다가 물병 놓고 전진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막 이러네. 옆에 계신 남편분들이 그런 거 하고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의 정체를 아는 분들이 방위도 했을까? 니들 그런 생각 하지 말라 그랬지? 전투방위. 저 특공방이에요. 뉴스에도 나온 특공방위. 알겠어요? 자, 어지간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나오면 휴가고 잘못하면 대가리 받고 전진이에요. 2명이 나갔어요. 제가 나갔습니다. 잘랐다 1번, 못 잘랐다 2번. 여호와께서 그날 도우시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까? 도우시지 않으셨어요. 막 쳤는데 막 박히더라고.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쉽게 슉슉슉. 그리고 끝이 중요해요. 슉. 딱. 칼날 눕는 것까지. 그래서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꼈어. 박어, 이 새끼야. 바로 박았어요. 다행히 용기 있게 나왔다고 신용만 하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3초 걸려요, 3초. 딱. 진검을 칼집에 꽂는 거는 10년 이상 해야 자기처럼 한대요. 그 다음에 과제가 뭐냐면 칼집을 3초 안에 눕는 거예요. 그럼 보내주겠대. 그 대신 이번에 조건이 뭐냐면 손목이 잘릴 수 있어. 근데 그게 겁준 게 아니고 비는 거예요, 표. 칼집이 구멍이 이만하면은, 그치? 칼집 구멍이 이만하면 아무 데나 넣지. 진검 보신 분들 알죠? 진검 칼집이 굵기가 요래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껴도 안 들어가. 진검을 본 사람들 알아요. 칼집이 얇아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잘리고 찔리고 다 그래요. 그거 못, 10년 가까이 해야 이게 되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서 막 샤야 이런 다음에 쫙 훑어갖고 이렇게 놓잖아. 3초 걸리거든요? 이게 도사들만 하는 거예요. 진검을 써보면, 나도 보면 칼집이 요만해. 이렇게 껴도 잘 안 들어가. 중간에. 칼 아무나 쓰는 거 아니라고. 여호수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칼날을 갖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운 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야. 걔나마 아기 때부터 칼쌈질하고, 모세 할아버지 옆에서 보디가드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칼쓰기 수십 년 했을 거야. 칼의 자리와 여호와의 지팡이의 자리, 모세와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자리와 치열한 삶의 현장의 자리인 여호수아의 자리, 우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의 이중성,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관계의 문제와 많은 상황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수없이 해도 우리는 상황이 닥치면 그리고 혈과 육으로 해버려.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래. 영적 싸움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투의 이중성,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중성, 전문성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 실제적인 전투의 영역과 기도와 예배해야 될 영역과 실제로 프로페셔널숍을 갈고 닦아야 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싸움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에는 무기를 계속 붙잡고, 한편에는 연장을 붙잡고, 한편으로는 각각 직무와 각각 맡은 일들에 대해서 골몰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자를 옆에 두었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자기 옆에 나팔을 부는 자들을 옆에 두었어요.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이 나팔은 아까 우리 나팔 불었잖아요. 나팔. 가끔가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놓고 나팔을 불죠.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가끔 나팔을 저렇게 빽빽 불어댈까? 어떤 때는 삑살이 나갖고 얼굴만 빨개지고 그러시는데 굳이 끝까지 왜 부르실까? 저거 부는 거 쉽지 않아요. 한번 불어보세요. 근데 우리 레위인들은 다 불 줄 알아야 돼. 성경의 레위인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나팔이야. 할렐루야. 나팔 부세요. 제 목사님 할렐루야. 나팔. 우리 양 선생님 나팔. 결정적일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 나팔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나팔의 종류에 따라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명령, 후퇴명령, 그 다음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는 임박, 이제 태세명령, 이게 다 나팔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수를 옆에 뒀다는 것은 지휘 계통을 말하고 명령을 했을 때 이 나팔로 하죠.
그걸 듣고 군대가 움직이고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보자와 파수꾼들을 상징하죠.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고 경고의 나팔을 울려서 군대를 깨우고 그 나팔의 종류에 따라 태세인지 즉결 전쟁인지 바로 전투로 나가는 건지가 다 결정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따라서 영적인 민감함과 정렬. 아멘. 영적인 민감함. 오늘 리더십들과 함께 영적으로 예민하게 서 있는데 특별히 리더들의 민감함, 상황 속에서 민감함, 그리고 그때 나팔수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고 나팔수의 나팔에 따라 진영이 움직이는 그런 민감함에 대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열과 순종. 아멘. 이 몸의 질서와 각각 부르심받은 그 몸 안에서의 나팔소리, 그 나팔소리를 분별하고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큰 빅 이벤트를 해나가는, 우리가 이 DT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의 중보와 예배의 기도의 대재단을 쌓아서 국가적 하나님의 불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시즌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출정식을 했죠. 우리는 얼마 전에 저와 함께 몇 나라를 함께 밟았던 그런, 우리 교회 용어로 치면 3차원적 선교, SC 개념의 선교, 로컬 리더십들을 전략적 코디네이터로 일으켜서 그들이 선교하도록 돕는 저와 함께 움직이는 팀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한 7, 80명 4개국으로 이렇게 일시에 군대와 같이 나가서 아울리치를 하고 돌아왔죠. 우리 청년들 그 몸성김에 그 우들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에는 이미 열방을 향해 저와 함께 다녔던 팀까지 하면 우리는 상반기에 100여 명이 넘는, 그리고 국가로 치자면 저와 함께 돌았던 거라면 10여 개국을 이미 확 정복하고 쑤시고 흔들고 돌아왔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본진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백두대간의 의미, 그리고 오대산이 우타이산인가 우타이산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라는 게 만주라고 하는 저 만주 제국을 상징하는 그 맥. 그래서 이 한반도의 꼬리표를 딱 때려치면 이게 울려서 백두산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유라시아 창을 지나가는, 마치 동아시아 꼬리뼈 같은 한반도를 딱 때리면은 구지직 해서 저 유라시아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룩한 진동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섬기고 이것을 순종해 나가고 싸워나가는 이 땅에서 이런 거국적이고 클 때에는 실제로 이 일들을 진행해가는 리더십들과 소통, 개통과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되고 민감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 어떻게 우리는 나팔수의 역할과 이것을 반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공동체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승리와 돌파와 이런 전쟁,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인데도 막상 시작할 때 예상치 않은 전쟁 상황이 벌려질 때, 오늘 첫 번째 요소, 오늘 두 번째 요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요소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열과 민감함. 아멘. 그래서 그 몸에서 나오는 소리, 그 몸에서 울려 퍼지는 중보자의 나팔 소리, 그리고 그 몸에서 대언되고 선포되는 메시지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끝으로 네 번째 19절.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정 남은 백성에게 이르,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방위적 넓은 전쟁터. 예, 우리 이 캠프에 적용하자면, 예, 정말 3,000명이 한 방에 몰려와서 정신이 없을 거죠. 막 난리가 나면 여기 원띵원에서 은혜 받는 사람, 풀장에서 사우나 하는 사람,
강릉 앞바다 가는 사람,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쪽에서 키즈 캠프, 저쪽에서 유스 캠프, 저쪽에서 부부 세미나, 이쪽에서 부부 세미나, 저쪽에서 부부 싸움, 뭐 별거 다 해요. 보니까 동시에 부부 싸움과 부부 세미나가 동시에 진행되고, 그분들이 일리 들어오면 되는데 저쪽에 싸우지 말고, 그지? 이게 전장이 넓어요. 넓어. 그러니까 여기 얘기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넓으니까 이쪽에서 나팔 부면 저쪽에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전장은 크고 넓다. 우리가 하는 이것은 전방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우리 더 크루스 처치의 공동체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DT는, 그 DT 캠프 현장은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그냥 민장들을 세우고 장수들을 세우고 이렇게 막 긴장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깨어 있는데, 그래서 어디 물 셀 틈 없이 막 이렇게 전쟁이 돼 있는데, 이 전장은 넓으니 따라오지 아니하신 분들,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이 다양한 분들이 뒤에서 공격받고 있으면 안 된다. 아멘.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 온라인으로 예년에 보니까 1000명, 높을 때는 한 1500명대까지 올라가고 평균 1000명대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와 전국에서 들어오는데요. 그 온라인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한 분이 암 치유를 간증하고 저희한테 자기 암이 사라진 것 같다, 여기 막 고통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헌금하고 싶다고. 근데 저희 공동체가 잠깐 스탑하고 체크하고 그러고 천천히 확인되면 하세요 그랬는데, 저희 DT 끝나고 며칠, 한 주 지나고 아마 월화 중인가 그 헌금이 들어온 걸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 현장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또 억울하네. 난 현장에서 별일 없었는데 이번엔 별일 있을 거야. 이번엔. 아멘. 별일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알려줄게요. 왜 별일이 없나? 네가 조용히 앉아있으니까 별이 안 보이잖아. 막 흔들어 번쩍번쩍. 할렐루야. 그리고 막 뛰다 보면 번쩍번쩍해요. 별일이 있을지어다. 저의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뭔가 별일이 있기를 원하는 저의 목자의 마음.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별일이 있을지어다. 다음 주에 문정혜 목사님이 제 마태복음 13장 마음에서 돌 갈라내기를 이제 말씀할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은혜가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 길가밭, 엉겅퀴밭, 똑같은 씨가 똑같이 뿌려지는데 결과가 너무 다른 이유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밭들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요. 할렐루야. 떨어지자마자 쪼아먹는 길바닥, 말씀이 뿌려질 곳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복음적인 인카운트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길바닥이었구나, 아무리 뿌린 듯 그것이 새들의 모이, 악한 자들이 쪼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밭이었구나. 그런 밭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우리의 밭의 어떠한 상태들에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첩함,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셀리더 마을목자 권영 목자님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것은, 현장에 있어서 그런 민장들과 여러 울타리 속에서 함께 막 촉을 세우고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따라오지 않고 계시고 이렇게 진 밖에, 전쟁터 밖에서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 놓여있는 분들이 한 영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든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 못지않게 오늘 우리의 이 전쟁의 터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만, 그 현장만 집중하면 안 되고, 오늘 각각 포지션에 있는 리더들은 이 넓은 전장의 상황을 두루 살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방위적인 싸움,
남은 자들과 전쟁터에 나간 자들과 전리품을 전쟁 용품을 전달해 줘야 될 때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 이 모두가 한 영이 돼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어떤 분은 꼭 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한 영으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넓은 전장터를 원수들의 틈이 없게 오늘 여기 민장들, 리더들, 장수들, 목자들은 깨워서 함께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입니다. 오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많은 전쟁을 방비하고 전쟁에 승리할 방법을 논하고 방비하고 세우고 배치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다양한 원리들을 다 선포하고 난 뒤에 결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최종적인 우리 속에 흔들릴 수 없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일이 있어요. 원수에게 틈을 만드는 문제가요,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문제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 쓴뿌리, 쓴물. 오죽하면 구약 성경은 그것을, 그런 자들을 광야 시대에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연병이 퍼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연병 같은 거예요. 연병, 원망, 불평, 비판, 이런 것들이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뭐 이렇게 제가 디판스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희 교회에 대한 사랑함이, 충성됨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뼈 속에 원망 불평이 배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문의 내력인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없는, 이 깊은 곳에 감사가 없는, 뻑하면 원망이 올라오는,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원망하고 있어. 이미 이걸 끊으셔야 돼요. 이런 게 문이 되고, 이런 게 원수의 공격이 되고, 오늘 여기 억울병 걸린 사람들 끊어질지어다. 저것 때문에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내 인생은 이래서 억울하고, 다 억울해. 그거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억울해서 어떡하려고? 그거 끊어야 돼요. 거기 귀신이 살아요. 감사가 넘칠지어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맨날 감사할 일 있냐? 인생 살면서 10%가 감사하면 90%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감사를 선언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체면을 거는 인의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때 빛이 나가요. 그때 어둠의 문들이 끊어져요.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살면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암 안 걸리고 질병 안 걸려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쫓고, 아멘. 항상 기도하고, 아멘. 그럼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뭘 훈련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반사적으로 원망, 불평,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지는 자기 비하, 자기 정죄, 둘 다 어둠이에요. 근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뭔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툭 튀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감사,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는 거. 이런 거 없으면 이거 저주예요. 오늘 이 밤에 태워버리셔야 돼요. 가문이 아주 원망이 그냥 뼛속까지 있어. 그거 안 된다니까. 이미 어둠에 잡힌 거야.
귀신 나오고 뭐 이상한 거 나오고 이래야만 잡힌 게 아니에요. 당신 집안에 당신의 심령에 감사가 지금 어떤 어둠이 잡고 있다니까. 이 밤에 축사될지어다.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깊은 곳에, 사실 저는 그래요. 사고형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뭔가 터지면 생각이 정말 많아지고 복잡해져. 막 조용해 정리. 그리고 내 속 깊은 데를 보면 거꾸로 저는 저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기대가 내 밑바닥에 있습니다. 제가 가벼워서 연약해서 어떤 문제가 팅 하고 부딪히면 쨍그랑하고 소리는 나는데, 쨍그랑 하다가 쨍그랑 소리 더 이상 날 거 없이 다 쨍그랑거리고 나보면 밑바닥에,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따라해보자.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이게 느헤미야의 결론이에요. 그 치열한 적들, 무시무시하고 야비하고 비겁한 적들, 정말 야비한 적들이 주변에서 우글대고 그들에게 가스라이팅하고 흔들고 거짓말하지만, 결국 그 많은 영적인 정비와 겸비와 태세를 갖추고 그의 선포는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가 나를 위해 싸우신다. 이 믿음으로 이번 여름을 돌파합시다. 이 선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에서 보십시다. 이 선포를 인위적이든 애적인 음성이든 훈련돼야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이 밑바닥에서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트레이닝되고 각인되고 부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돌파의 함성,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외침, shouting,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말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깊은 곳에 압축되어 있는 나의 믿음의 긍정에 대한 발산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전쟁 영화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들어낼 때 다 죽은 거야, 다 중과 부족이야, 이건 안 돼, 싸움이 안 돼. 그런데 어떤 영웅이 나와서 전쟁을 뒤집는 드라마틱한 씬이 나올 때 항상 뭐가 나와요? 지도자의 연설이 나오죠. 동기부여를 해요. 나와가지고, 용사들아, 로마를 위해 죽자.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싸우자. 그러면 에리베리했던 병사들이 막 하!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함성이에요. 근데요, 이게 굉장히 영적이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리더의, 지도자의 동기부여에 의해서 그 내면이 취합되지 않았을 때는 함성이 안 나와요. 못 지릅니다. 안 질러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함성을 지를 수 있다는 건 이 안에서 이 브레이크트루업이, 이 안에서 믿음의 어떠함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합 넣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에서 야호하고 답답한 심정을 뚫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크신 이름, 우리 예수의 크신 이름이 이 천정을 지나 옥상을 지나 오늘 이 운중의 하늘을 지나 이 나라의 하늘이 뚫릴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영계가 바뀔지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면 보이는 세계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터치한 부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돌파의 함성으로 여호와는 나를 위해 싸우신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이 오늘 이미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각자의 부딪힌 말씀의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해